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그냥 남을 낮게 여겨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마음을 열고, 자, 마음을 열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이렇게 지퍼를 한번 내려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지난주 중에 이 사람 얼굴 보셨습니까, 혹시? 네, 손흥민 선수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한 사진.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시죠? 뭔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좀 아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럴 텐데, 유럽에 있는 프로리그 가운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경기가 있나 보죠.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 우승 못했어도 울었을 겁니다. 근데 우승을 하고 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나보다 남이 더 잘 될 때, 남보다 내가 못할 때 편안합니까? 경기에서 졌어요. 좋으세요? 앞서는 게 좋으세요? 더 많이 버는 게 좋으십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성공하는 게 좋으세요? 이기는 게 좋으세요? 1등 하는 게 좋으세요? 예, 지금 뒤에 묻는 질문에 우리 청소년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어때요? 좋아요? 예. 우리 7층에 내려가면 학원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전 7층에 안 내리는데 딱 열리면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전교 1등 해놓고 이름이 쫙 써 있어요. 뭔 1등이 그렇게 많아? 봤더니 100점 맞은 거예요. 100점이면 1등이니까 거기에다가 전교 1등 이름을 쭉쭉 써놨어요. 어느 학교 누구, 어느 학교 누구, 어느 학교 누구. 학생 이름을 쫙 게시해놨어요. 거기에 이름 붙으면 기분 좋을까요? 좋겠죠. 기분 좋다는 것은 다음에 또 100점 맞아들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분 안 좋을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좋은 거 칭찬받는 문화 속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거 그게 좋다고 들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공과 경쟁과 번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쭉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 문화는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면 저 신학교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문화가 우리 상황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이 번영이라는 것이 교회와 만나고 신학과 만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이 목적이 되면요,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느냐, 하나님이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했던 것들,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혜택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혜택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때 성공과 부와 번성을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사진 하나 더 볼까요? 2025년 5월 18일 지난주에 태어났다고 한 아이를 지금 왜 환호성을 저 아이가 우리에게 해준 거 있습니까?
떡을 돌렸어요? 뭘 했는데요, 대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인정받는 때가 있죠. 저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쳐다보면서 와! 라고 반응을 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좌우를 잠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3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저랬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정받고 기쁨의 이유가 됐던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야, 1년을 다녔으면 성적이 20점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체로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필요한 것, 더 나은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지다 보니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 좀 들어보셔요. 정말 불치병 가운데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면 이런 기도할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2달밖에 못 산다는 그 판명을 받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셔요. 목회자로 있다가 정말 한 달밖에, 일주일밖에 인생이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은 안타까워요.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라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그런 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 인생이 삶이 연장됐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인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죽는 그 순간에 저분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죽음을 거부하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의 순간에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평생 자기를 지켜주신 그리고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인생에서 최고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 여기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그 순간에 그 나의 지금까지 80년, 90년 혹은 70년, 60년 인생마다 다르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껏 섬겨왔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말해줄 수 있는 시간. 죽음 앞에선 사람이 다 모여요. 평생 찾지 않다가도 죽음의 소식이 소문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 죽음을 통해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있는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렵고 힘들고 무섭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태어날 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소중한 존재,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쁨이 되던 그런 존재였었는데 세상은 죄악은 이걸 변질시켜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이쯤 돼요. 20년 지나면 저쯤 돼요. 30년쯤 지나면 저 뒤에쯤 돼요. 40년 지나면 50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변하면서 얼굴과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 진짜 신앙생활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신념이 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온다니까요. 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 더 강력한 것이 나를 이끌어가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 생각과 내 신념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 이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제목으로 정했지만 그 근본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2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n Christ라고 쓰기도 하고 주님의 in the Lord 이렇게 써야 될까요? 거기 보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성경을 찾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84번, 그리고 주님 안에서가 47번, 100번 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할 때 늘 빼지 않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과 나에 주신 혜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요즘 욥기를 읽으신 분들 계시죠? 성경 욥기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저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밖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죠? 꽉 막혀있는 벽 가운데 뭐가 뚫려져 있습니까? 창문이 뚫려져 있으면 그걸 열고 세상을 보는. 하나님을 보려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복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까 유민이 사진 딱 뜨니까 다들 감격스러운 이런 감탄사를 뱉었는데 제일 큰 감탄사는 어디서 나왔냐면 저기에서, 저기 두 분이 제일 크게 우와! 언제 목사님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뽑아갔지? 예, 카톡에 열려 있으니까 제가 따왔는데 저 두 분이 왜 더 크게 감격의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관계가.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좀 달라요. 저는 이만큼 거리 있지만 마치 내가 낳은 아이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접붙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우리 아시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접붙임을 통해서,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해도 저 두 분은 그 아이를 그냥 내 몸에 붙이고 살아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얘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나를 계속 분리시킵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 뭘 집어넣냐면 성공을 집어넣고 번영을 집어넣고 우리의 잘됨을 집어넣고 우리의 꿈을 집어넣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이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이걸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지는 않아요. 들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그 자리를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크게 이것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꼭 기억하세요. 죽임과 살림. 죽임과 살림. 이 가운데 껴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요.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뭐 했나?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는데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이것들로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셔서 끌어다가 어디다 붙입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는요, 가능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 2장 1절에 4절이지만 뒤에 한번 성경을 펴놓으시고 제가 보라고 한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5절 가볼까요? 겸손은요,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겸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죽어야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7절 가보세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다. 자기를 비운다는 거 죽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이 된다. 완전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 두 번째 줄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뒤에 9절 가볼까요? 9절 가면 죽었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죽임과 살림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게 내가 진짜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가면 세 번째 줄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저는 이렇게 들려요. 항상 죽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라. 14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15절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도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의 말씀의 묵상이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까? 성경을 펴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노력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결단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껏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란 이름으로, 상식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 가운데 켜켜이 쌓여져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찌든 때가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푹 담겨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설거지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거 뭔지 아시죠? 밥 먹고 나서 안 담궈 놓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거 잘 씻기는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 밥은요, 마르면 진짜 안 떨어져요.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담궈 놓으면 손만 지나가도 그냥 떨어지는데 바짝 말라버리면 아무리 수세미를 문질러도 잘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담궈 놓으면 돼요. 분노하지 마시고 푹 담궈 놓으면 1시간, 2시간 지나서 그냥 담궈 놓고 나가세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떨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와, 내가 변할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푹 담궈 놓으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냥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날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학생회가 주일날마다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평일날은 학교 다니니까 없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이고 2학년, 3학년 때까지 저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꼭 갔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어요. 늘 하던 거니까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시험 기간에는 더 갔어요. 가면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성적을 더 좋게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은 꼭 갔어요. 시험 공부를 안 하더라도 갔어요. 이게 뭐냐면 변질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시험 안 보잖아요. 그래도 정해놓은 루틴에 의해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어떤 혜택이나 보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와 관계가 깊어지면 삶이 더 쉽게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바라보는 것 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순서가 뒤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면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있게 되어지면 혜택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유민이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를 나오진 않아요? 우리 또 희민이 엄마 아빠가 여기 계세요? 또 나중에 희재가 태어나면 희재의 엄마 아빠가 되겠죠? 저는 저 집에 같이 하룻밤을 자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고 상상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아마 호성 형제와 혜민 자매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살 수 있는 어떤 침대도 준비했을 것 같고, 입을 옷도 미리 준비했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저거 먹을 수 있을까, 1개월 때는 3개월 때는 이거 뭘 먹어야 될까 다 살폈을 겁니다. 예, 듣자하니 아이가 탈 수 있는 자동차까지 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이렇게 세심하고 철저한 면이 있었나 스스로도 놀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아니, 안 태어났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 소근육 발달이 돼야 되는데 대근육 발달된 장난감이 뭐가 좋을까? 인터넷 서핑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도 싸고 좋은 게 좋을까? 아니면 품질이 좋은 게 좋을까? 막 그냥 찾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위험한 물건은 아이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건 나에게 위험하니까 치워주세요. 저거는 옮겨줘요.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엄마 아빠는 다 가서 알아서 치우고, 부딪히면 어떨까 붙여놓고 이런 거 다 했을 겁니다. 아이가 안 태어났다고요. 아이가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미리 알아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때에 맞게 다 준비하시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고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키웠다고. 잘해야 될 것 같아, 못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하다. 이쪽에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부모님의 은혜고, 한 단계 더 가면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 전에 뭐만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니 대체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지? 여러분은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필요한 상황 되어졌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 안에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가서 다 준비하고 내가 미리 가서 다 막아놓고, 누가 합니까? 아버지인, 어머니인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 있으시죠? 하나님 이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으시죠? 예, 그런 바람을 하나님은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게 나에게 필요한 바람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게 따로 있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준비하고 계신지 이건 모를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알고도 남으시겠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혜택이 이루어지고 성공이 이루어지고 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모두가 갖는 생각이에요. 그 순간에 앞뒤를 뒤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 성공에 내 인생을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접붙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몸의 일부가 된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겠죠.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십니다. 우리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순환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무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유죄 선고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 속에 갇혀 버리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의 해방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희생하셨어요. 죽어야 사는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미리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있죠. 2025년에 꼭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꼭 이루어야 될 그것을? 내가 알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법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과거를 기억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인생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난달에, 지난주에, 작년에, 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부모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늘 입만 열리면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지난주에, 지난달에 이렇게 날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날 쳐다보고 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했던 것들을 계속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볼 때마다 엄마의 은혜, 아빠의 은혜, 엄마 하신 일, 아빠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 부모는 세상 어떤 부모보다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행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주님을 끌어다가 해달라고, 필요하니까 이루어달라고, 그럴 때, 근데 안 될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혜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할 때 그 크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더욱더 크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우시고 내일도 채우시고 우리 인생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분리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애씁시다. 성경을 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설교 영상을 듣는 것, 책을 피는 것, 공부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노력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수많은 것들을 낱낱이 녹이시고 없애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 완전히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금껏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입술이 열릴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미래의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접붙임 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몸의 지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고 알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세우시고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흠없는 자녀들로 멋지게 세워줄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